감사드립니다. 가사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오늘 설교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그 은혜로운 찬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갑니다만 구원의 신비로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그 순간을 보면 참 신비롭기만 합니다. 구원은 이런 것인가 하는 그 신비함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구원의 신비로움을 가장 극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있던 흉악범이 구원받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달릴 때 좌우편에 흉악범들이 함께 매달려서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는 3개의 십자가가 서 있었고 예수님이 가운데 달리시고 좌우편에는 십자가 처형을 받아 마땅한 흉악범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한 흉악범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빈정거리지요. 너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도 이 어려움에서 탈출을 하고 우리는 구원해보라고, 우리도 좀 구원해보라고 그렇게 빈정거리지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왜 이렇게 죽고 있느냐? 이 어려움에서 탈출을 하고 우리도 좀 구출해봐라. 그렇게 빈정거립니다. 그러자 다른 편에 있던 흉악범이 그 사람을 꾸짖으며 이렇게 말하지요. 이 친구야, 우리야 당연히 이렇게 십자가 처형을 당할 만한 죄를 지었지만 이 예수라는 사람 행한 일은 옳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흉악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십자가 처형을 받아도 마땅할 흉악범이거든요. 근데 그런 평생을 그렇게 산 사람이 어떻게 이 순간에 구원을 받게 해주는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러면 구원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흉악범이 이 말을 했다고 구원받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는 충격과 구원의 신비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자기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이죠. 이 흉악범의 말이 뭡니까? 이 친구야, 우리야 당연히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을 만한 죄를 치어서 죽는 것이지만 이 예수라는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일단은 회개했어요. 인정했습니다. 시인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예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이 친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게 놀라운 신비로움입니다. 신비로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지 않아서 구원받은 겁니까? 제가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탕자의 비유를 읽다가 가슴이 먹먹해 왔습니다. 그 탕자를 품어준 아버지, 그 렘브란트 화가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보다 말고 가슴이 멍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요. 그렇다면 이 흉악범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존재는 어디 있는 겁니까?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구원의 신비로움이고 구원의 놀라움이라는 것이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사건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지 않아요? 성전문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아주 가난한 한 장애인이 앉아서 돈 좀 한 푼 달라고 구걸을 하고 있는 사람을 목격합니다. 요즘 장애인들도 인격적으로 돼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이라 부릅니다만 이전 성경을 보면 안전뱅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고 또 집이 치질이도 가난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문에 앉아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는데 이 사람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하죠. 나를 보라. 나를 보라. 이 사람이야. 뭔 좀 큰 돈 줄래나? 아니, 자신에게 동전 준 사람은 다 그냥 이렇게 돈 던져주고 갔지, 돈 주면서 나를 보라고 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자기 어떤 사람이 오더니만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 큰 돈을 줄래나, 봉투를 좀 줄래나 하고 쳐다봤어요.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뭐라고 소리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걸으면서 뛰기까지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주님의 이름의 권능입니다. 베드로가 말하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근데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 이름을 준다는 얘기죠. 그랬더니만 벌떡 일어나죠. 이걸 보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이 신비롭고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이 말씀의 내용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실 것인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9절을 이렇게 말하지요.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런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느냐 하는 것이 10절로 13절까지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먼저 10절이거든요. 그런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10절이지요.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흩어버린 자들이라 할지라도 은혜의 때가 오면 그때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다시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이요. 예?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 한 가지로 나를 섬기는 자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유대 나라를 바벨론 손에 멸망시키게 했습니다. 저들은 그래서 수많은 엘리트들이, 왕족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갈 때는 저들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망하게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선전이 어떻게 이방 사람들의 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에서 어떻게 저렇게 완전히 망가뜨릴 수가 있는 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가? 하는 의문을 품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저들이 느낀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당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걸 저들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들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모여서, 회당에 모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제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 다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바사왕, 즉 페르시아 왕, 지금 이란 왕인 고레스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저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지금 우리들도 마귀의 세력에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같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건 순전히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허물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이처럼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았던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3절에 동일한 얘기를 로마 교인들에게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흉악범처럼 우리 역시 죄인임을 깨닫고 주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 것이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맹인 두 사람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자 주님이 저들을 부르시고 저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고 부르짖으면 그런 사람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열심히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주시는 축복은 뭡니까? 겸손해지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며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간단하게 말하면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겸손해지는 것도 은혜인가? 겸손해지는 것도 축복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요. 축복 준다면 물질의 축복 주든가 부자가 해주든가 그래야 되는데, 아니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게 해주는 것도 축복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축복은 겸손해지는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절대로 은혜를 주시지 않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그럼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울 임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었습니다. 이 사울 임금이 임금 되기 전에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몰라요. 부끄러움도 잘 타고 임금으로 지명되니까 너무너무 자기는 감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부끄러워서 사람들 짐바구니 뒤에 숨을 정도로 아주 겸손했던 사람인데 임금 되고 나니까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모릅니다.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제사장 없이 임금인데 못할 게 뭐 있어?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침례하는 무례함을 범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는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 결과 하나님이 그를 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버립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 임금을 버리는 방법은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임금이 그 전쟁에 나갔다가 적의 화살을 맞고 죽습니다. 자기만 죽어요. 자기 아들들도 그 블레셋과 전쟁에서 다 죽습니다. 가족이 몰살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버리는 방법이었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한 사람이 자기가 지금 교만하다는 것을 알면 교만 떨까요? 안 떨지요.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교만하게 설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내가 얼마나 교만을 떨고 사는지를 알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해 주겠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았습니다. 전쟁할 때도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전투를 할까요 말까요? 기도하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면 하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전쟁에서 다윗은 할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군대 숫자가 많아서 승리한 거 아닙니다. 전력이 월등해서 이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번번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늘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겸손해지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12절 말씀이죠.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럼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3절 끝부분의 말씀처럼 두려워할 자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끝부분 보십시다.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 두려워할 자가 없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를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아주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데이터를 통한 인공지능이 개발이 되면 직업을 잃어버릴 사람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생길 겁니다. 지금 이미 카카오뱅크가 오픈이 되면서 금융기관들이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2년만 발전해 나가면 아마 은행원들은 다 필요가 없을 세대가 올 겁니다.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달하는가 하면 이제는 내 생체 리듬 데이터만 다 집어넣으면 내가 지금 몇 년 뒤에 무슨 병에 걸릴지 확률이 다 나옵니다. 피검사 하나만 하면 내 유전인자가 다 조직이 돼서 내가 앞으로 몇 년 뒤에 무슨 병에 걸릴 확률이 다 나온다는 겁니다. 자, 수술도 사람보다 로봇이 훨씬 정교하게 수술합니다. 그러면 외과 의사도 다 실직해야 돼요. 10년 지나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우리가 급변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자, 발전되는 건 좋은데 우리 마음속에 야, 이렇게 나가다는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스라엘 미래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읽습니다. 최근에 나온 베스트셀러인데 읽고 있는데 보면 야, 이 세상이 인간이 완전히 인공지능 거기다 초정당하며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전인자를 조작합니다. 뇌세포를 조작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면 10년 뒤면
우리 현실 앞에 다가올 일들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될 거냐? 인간 스스로가 데이터에, 알고리즘에 도구로 전락하게 말 것이라는 얘기죠. 인간의 위기입니다. 위기.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니까 좋긴 한데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왠지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내몰 수가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두려워할 자가 없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호하심,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돼요. 어떤 교회 권사님 간증입니다. 자기 젊을 때 너무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살았대. 그러다가 아버지 재산 몰래 빼내가지고 나와서 사업을 했어. 아버지 집에 집문서를 가지고 와서 도장 위조해서 재산 다 팔아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고 몸에 병까지 생겨서 뭘 먹을 수가 없어요. 먹기만 하면 통하는 거예요. 자, 그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아버지를 무슨 면목으로 만나요? 몰래 재산 빼앗아 다 날려버렸는데 에이, 그냥 산에 올라가서 바위에서 올라가서 그냥 떨어져 죽자, 자살하자고 생각을 하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다 보니까 해가 떨어지고 어둑어둑해지는데 바위가 하나 있어가지고 바위에 걸터 앉아가지고 지나간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겁니다.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제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죽여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은 생전 교회를 안 나가던 사람이거든요. 지금 해가 어두워지고 있는데 바위에 앉아서 청승맞게 지금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데 어쩐가 죽여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뭘 죽이라는 거지? 그리고는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봤어요. 쭉 내려가서 보니까 거기 기도원이 있었어. 기도원에서 조인들이 주야 주야 통성기도하는 소리인데 자기 소리는 그게 죽여 들리는 거예요. 들어왔으니 어떻게 해요? 맨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가 끝나니까 낯선 사람 뒤에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왔냐고 물어요. 그래서 그냥 갈 데가 없어 왔다 그러니까 그 기도원 식당에 일하는 집사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주방 옆에 있는 식당 옆에 있는 방 하나 주면서 여기서 자라고 그러더래. 잤어요. 자고 이제 일어났는데 뭐 할 게 뭐 있어야죠. 먹기만 하면 토하니까 먹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아침 예배 참석했어요. 또 뒤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생전 처음 나온 사람입니다. 예배 끝나고 그 집사님이 점심을 갖다 주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해도 억지로 먹는데 큰 토해버리고 말았어. 힘이 없어서 방에 누워있는데 저녁 때 애들과 집사님이 와서 또 저녁 예배 드리러 가자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이 따라갔대. 따라가서 저 뒤에 앉아서 설교 듣다 보니까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가 예수 이름 부르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고치지 못할 질병이 없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 이름 불러서 구원받은 그 얘기를 쭉 해주고 있어요. 그건 알아듣겠더래. 그 설교를 듣는 순간에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나도 한번 다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죽으면 너무 서글프잖아. 나도 한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나도 한번 건강해서 보람 있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끝나고 통성기도 시간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주여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셨다. 그랬더니만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면서 지난날 잘못 살아왔던 삶이 막 생각이 나고 막 그래서 막 회개하고 막 눈물 콧물 통곡을 하고 기도바닥에서 막 울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가고 새벽녘이 됐어.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목이 너무 말라서 식당에 가보니까 먹다 남은 밥이 하나 있더래. 그럼 반찬 있어야 먹지요. 김치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열무김치가 있더래. 열무김치를 밥에 말아가지고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먹어도 토하던 사람이 한 그릇 다 먹었는데 속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는 거지.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해서 그 길로 집에 내려와서 부모님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자기가 권사까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지. 오늘 말씀이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그들에게 내 앞에 겸손해지는 은혜를 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들을 보호해서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습관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불러왔던 이름이 아닌가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한 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